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첫 단추를 잘 꿰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는 시편 59편에서 69편까지 11개의 시편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미리미리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도 내일 다룰 시편을 미리 한두 번씩 아니면 좀 자주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읽고 또 내용을 숙지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복습이 없다 보면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똑같습니다. 그냥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많은 경우가 있고 내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보더라도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좀 많이 길지 않으니까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암송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그렇게 암송을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신청을 해주셔서 마지막 끝날에는 이렇게 몇 분이라도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 시편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뜻한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9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오늘 시편 59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의 약속대로 딸 미갈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향해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되는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돌아올 때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단창을 들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던졌지만 가까스로 피한 다윗이 집으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밀갈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신혼집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어야 하는 이러한 시기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창을 던진 그날 사울은 그 마음에 그 미움을 주체할 수 없어 군사를 보내서 그 미갈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미갈이, 아내 미갈이 몰래 창문으로 다윗을 줄을 내려서 도망을 치게 하고 그 다윗은 라마에 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집에, 즉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그 집, 아직 다윗이 집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자기의 집을 지키고 또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 대하여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원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나를 일어나 치려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2절로 가보시면 그들을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로 가보시면 그들은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용한 무기는 모함과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없는 얘기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위협과 횡포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사용한 무기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입은 언제나 악을 토했고 입술에는 칼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에 악한 자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고 그들이 사용한 무기, 어떻게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그러한 원수들의 모습을 다윗은 개의 형상으로, 들개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라고 표현합니다. 즉 들개들입니다. 이들이 주인이 있는 개들이면 만약에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편히 쉬었을 텐데 낮에는 저 밖에서 잠을 자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뒤지듯이 아니면 집까지 들어와서 그 집의 부엌에 있는 먹을 것을 갈취해가는 이러한 들개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날짐승이기 때문에 무서운 짐승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14절, 15절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점으로 들어와서, 집에 사는 집개는 점으로서 들어오지 않죠. 점으로 들어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이번에는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마치 오늘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저 들개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고픔을 그들이 참으면서 이 입에서 침을 흘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무서운 짐승들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59편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기의 집을 다 둘러싸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또 사울왕은 자기를 단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승리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느냐면 자기에게는 힘이 없어요. 자신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들이 자기를 집을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그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1절을 보면 어떤 표현, 어떤 그 어투가 있냐면 머무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어요. 또 1절에도 보면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2절로 가보시면 그의 끝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탄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4절에도 보면 나를 살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이 한 절반 정도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윗은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에 도취되거나 현실이 너무 좋아서 도취되어 살아가거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현실에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다만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의 이 어떤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갈등들, 아픔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도취되거나 도리어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오늘 곤란합니다. 두렵습니다. 내적인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정말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고귀하고 내가 멋지고, 자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포장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지금 들깨처럼 지금 나를 취하려고 오는데 계속 들깨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솔직합니까? 체면 차리지 않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체면 차리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낫고 싶으면 낫고 싶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싶다면 건강하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해결하고 싶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 목요일 금식기도회를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숨기지 마십시오.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게 해달라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아멘.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뭐뭐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구절 속에서 말씀하는 것, 그가 확신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차 있어요. 확신이. 하나님, 저들을 비웃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조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여 저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군대 잘 갔다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을까요? 못 다녀왔을까요?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무엇인 사업을 하더라도 나는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해요. 확신이 있어도 할까 말까 하는데 확신도 없이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하더라도 내가 이번만큼은 내가 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려워도,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려운 중에도 확신에 찼다는 거예요. 확신에 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나에게 베푸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이 글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왜 나왔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의 가사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하는지 보겠습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바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누구라고 했어요?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그의 힘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로 갑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오늘 1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살을, 창을 들어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1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초반의 말씀처럼 주님의 힘을 노래하고 그의 사랑을 아침마다 노래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17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다시 힘이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4절 속에서 9절에서 11절에서 16절에서 17절에서. 그리고 여기서 만날 수 있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그의 능력을 노래하고 그의 힘을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힘이시죠.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더욱더 큰, 어떻게 보면 새로운 디딤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이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래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며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요새이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